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6절.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바울의 전도요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신 이후에 그 이후의 전도 여정 저희가 오늘을 살펴보시면서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잠깐만 돌이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바울 사도 때문에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지니까 그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있었던 로마의 수비대가 이제 바울 사도를 체포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나를 이렇게 함부로 체포해서 죄인 취급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항변하니까 그제서야 로마 그 수비대 천부장이 재판을 열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붙잡되 죄인 취급을 한 게 아니고요, 구금을 해두었어요. 영내에다가 로마군 영내에 구금을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너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가이사랴로 구금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도 오른쪽 그 예루살렘 오른쪽 하단부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한 1cm,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해변가에 있는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2년 동안 또 구금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도 만나고, 이제 뭐 유대의 왕 역할했던 사람들도 아그리빠 왕이죠. 그 왕도 만나고, 그 구금되어 계신 동안에 만나기는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안전해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만날 때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어떤 총독은 뇌물 받으려고 바울 사도를 계속 만나고 하면서 엉뚱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시는 바람에 이제 바울 사도를 총독이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를 황제에게 보내는 건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로마의 황제는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죠. 로마 그 도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네로 황제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배 타고 가시는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가이사랴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시돈으로 먼저 올라가셨다가 바람이 불어오니까 구브로섬을 끼고서 이렇게 안쪽으로 항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무라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지나서 로도스를 지나서 그레데섬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레데섬 미항에 가시는데, 여기에 정박했을 때 바울 사도가 선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아, 관계없다. 우리 여기 배를 조금만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섬 조금만 저쪽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고서는 같은 섬 다른 항구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지도에 보시면은 구름 모양도 있고 막 번개 모양도 돼 있잖아요. 미항에서 잠깐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 지중해 거기를 여러분 아주 그냥 그 죽을똥살똥하면서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했겠지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내가 배를 몇 년 동안 탔는데 내가 이 선장으로 몇 년을 지냈는데 하면서 아마 그 사람이 자기 고집 부렸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다 위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풍랑 만나가지고 요 지중해에서 죽을 뻔한 선지자, 고기한테 삼켜졌던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 타고서 저기 그 서바나로 가려고 지금은 신약 성경의 서바나, 바울서 가고자 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장사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 벌러 오려고 2년에 한 번씩 오는 배를 만나가지고 그 배 타고서는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지중해. 여기 어디쯤이에요?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지도 요 지중해 어디쯤에서 요나도 여러분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가 싫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뱃사람들도 바울 사도는 가지 말라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뭐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똑같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바다 같은 정말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 많이 했지요. 우리가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했고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을 피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은요 먼저 내 고집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먼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살기는 살아야겠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27장 18절입니다. 27장 18절 사도행전 27장 18절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27장 1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요 짐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지금 죄인들을 호송하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죄인만 실어 나르는 배가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실었어요. 죄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잖아요. 배에 막 가득 실어가지고 보낼 정도로 죄인들이 많진 않았을 것이고 죄인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 배를 이제 출항할 때 여기다가 여러 가지 짐들 장사할 것들이죠. 저기 가가지고 비싸게 팔 것들을 여러 가지 짐들을 실어가지고 함께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려있던 이 짐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부자 되게 해줄 그런 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나 부자 되게 해줄 그 짐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풍랑 속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잔뜩 싣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이 짐들은요 우리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바람 때문에 혹은 파도 때문에 막 뒤뚱뒤뚱거려요. 짐이 실려있는데 뒤뚱해가지고 짐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그럼 배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이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뚱했는데 짐이 쏠려가지고 이쪽으로 힘이 받으면은 바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못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 짐 때문에.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도 여러분 큰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은요, 요거 가져가지고 내가 장사 잘했고 부자 되겠지 싶지만은 풍랑 속에서는 그 짐들이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요, 사공들이 짐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같은 세상의 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거는 꼭 있어야 되고 저것도 꼭 있어야 되고 하면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세상의 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짐은요,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가 않아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 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돈이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돈 짊어지고 있으면 바다에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저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저 풍랑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다면은요, 우리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세상 것들이, 세상의 짐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은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주님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 기억하시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어와 지혜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망가져 버렸습니까?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있으면 좋지요, 은금이 많으면 좋지요, 인기 많고 명예가 있으면 좋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돈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냥 아니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돈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솔로몬처럼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절대로 복은 아니에요. 절대 큰 복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적당히 주셨습니까? 적당히 하루 먹을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배 터져 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광야 생활할 동안에도 적당히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뭐 구약성경 예언서도 보시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라고 하시지 넘치도록 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되겠지만은요, 비가 왕창 많이 내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내려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100년 동안 먹을 양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사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넘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적당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짐은 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도구도 버려요. 왜냐면 막 부러졌을 거거든요. 돛 같은 것도 막 부러졌을 것이고, 청 같은 거는 막 찢어졌을 것이고, 뭐 노 같은 것도 여러분 못 쓰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이제 그냥 망망대해에 막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배가 어디에 이제 머무르게 되냐면은요. 자, 보세요. 어느 섬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마 그 성도님들 나눠드린 지도에, 자, 거기 큰 구름 보이시죠? 지중 큰 구름. 네, 큰 구름이 있고, 큰 구름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떠내려간 거예요.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 거기 멜리데까지 지금 그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여러분
떠내려간 겁니다. 뭐 한참 떠내려가다가 섬이 보이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이제 저 섬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이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자,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44절 보세요. 27장 44절입니다. 27장 44절. 자, 27장 44절.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멜리데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살려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사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뱃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 지중해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은혜를 주시다가 그 바울과 함께 타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사실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바울만 살려주시지 어떻게 왜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을 살려주실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말 안 듣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소망아웃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복 받으시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바다에 빠져 있다가 나왔으니까 몸이 많이 추웠지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태 올라온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 나뭇가지를 막 집어오셔가지고 불 속에 던져서 불을 피우려고 하시는데, 불 속에다 나뭇가지를 휙 던졌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네, 독사가 나왔어요. 뱀 한 마리가 휙 튀어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꽉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28장 읽으셔서 아시지만 여기 3절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고 있는지라 그러거든요. 물고 놨어요?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이 독사가 바울 사도를 지금 꽉 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와,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죽게 되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죽임을 당하는가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으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어요.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조금 지나면 부어서 죽겠거니, 아니면은 저렇게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바울 사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해요? 6절 보세요. 6절. 자, 6절입니다. 앞에서는 뱀에 물렸을 때는 저 사람 살인자다, 큰 죄인이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절 보세요.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뱀에 물리고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신인가 보다, 독사에 물리고도 저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정을 다니시는 동안에 죽을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정 때 여러분, 거기 어딥니까? 루스드라 가서 거기 돌에 맞으셨을 때 거기서도 죽을 뻔한 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덤벼들기도, 그리고 그 앞에 깡패들이 온 적도 있었고 쫓아다닌 적도 있었고, 암살단이 있어가지고 40여 명의 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28장에서 읽으신 것처럼
독사에 물렸지만은요,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죽을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시면서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그럴까요? 복음에 충성해서 그럴까요? 복음에 충성해서 그런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그럼 아니에요. 헌금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로마 가라 하셨을 때 네, 저 황제 앞에까지 가서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려도 고쳐주시고 뭐 누가 쫓아오면 막아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명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 사도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은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른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뱀에 물려서 바울 사도가 살아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초대하지요. 근데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하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섬에 있었던 병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가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은요,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요, 죽어가요? 살아나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정말로 진짜 복음이 있다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꾸만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를 민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 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그들도 나와 함께 메말라가고 나와 함께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온전한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까지도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배를 다시 잡아타고서는 바울 사도와 이 일행이 로마로 올라갑니다. 레기온, 거기 이제 수라구사를 거쳐서 그 위쪽으로 이제 화살표 따라 올라가시면 되시거든요. 선 따라서 그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거쳐서 레기온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그 보디올 지나가지고 로마까지 올라가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그러셨어요. 재판을 받게 되면은 뭐 바울 사도가 누군지 소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왜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 서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갔는데, 재판을 받으려면은 고발당한 바울도 있어야 되지만 또 누가 와야 돼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하고 고발당한 바울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래야지만 법정 다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지 고발한 사람도 오고 고발당한 바울도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양쪽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가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발을 해놓기는 했는데 이 유대인들도 알거든요. 바울에게는 로마 법을 위반한 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죄값을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긴 했지만은요, 이 로마까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열리지를 않고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가려지지는 않았고,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로마 이제 그 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로마 이 도시 안에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이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로마 도시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신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계셨지만, 총독관직 2년 동안 계셨지만은 로마에 오셔가지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재판을 기다리시면서 2년 동안 한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월세를 내시면서 그 집에 이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2년 동안 계시는데 여러분,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 집에 계시면서 아우 잘됐다, 휴가 얻었구나 하시면서 주무시고 노셨을까요? 테레비 보시고 저처럼 넷플릭스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노셨을까요? 복음 전하셨을까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택연금 되셨던 2년의 기간도 전도 여정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가택연금 되셨지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빌레몬서, 바울 사도가 여기 그 2년 동안 계시면서 4권의 서신을 쓰셨거든요. 4권의 서신이 뭐냐면 에골빌빌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쳤어요. 노예가 도망쳐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 그 가택연금 대신 그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 사도가 마다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거두어서 가택연금을 하셨던 그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대화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친분이 두터운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의 잘못, 지금 집을 뛰쳐나온 그 지금 도망친 노예잖아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사랑으로 품어다오 하는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바울 사도 그러면 이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셨을 때에도 여기서 복음의 그 여정을 절대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2년 동안 계셨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법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구금해 둘 수가 없는, 집에 머무르게 강제로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2년 지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뒤에 풀려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지금 뭐 전도 여정을 어마어마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뭐 가이사랴에 구금도 되셨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으셨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셔서 지금 어디를 가지도 못하시고 그 집에만 머물러 계셨어요. 전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2년의 가택연금이 끝나고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고향 가서 쉬시겠습니까? 관광 다니시겠습니까? 맛집 찾아다니시겠습니까? 병원 다니시겠습니까? 전도 가시겠습니까? 예? 전도하실 거예요? 이제 저장해놔. 저기 다 녹음됐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전도하셨어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지만은 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왜냐면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가택연금 끝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뒤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사도 요거 마치고 전도하셨어요. 기록만 안 되었을 뿐 바울사도 전도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전도가셨냐면은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서바나, 바울사도가 서바나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요 지중해, 지금 여기는 이 지도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나눠드린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됐지만은, 요 지중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왼쪽으로 더 쭉 가면은, 그러면 서바나예요. 서바나. 여기 지도에도 다 담기진 않았거든요. 왼쪽 끝으로 쭉 가면은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마도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클레멘트. 근데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그 후 유대로부터 7번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동서양에 설교했으며 신앙의 보상인 고귀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 뒤에가 중요해요. 온 세상의 의로움을 가르치고 서쪽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서쪽 가장 먼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서쪽의 가장 먼 경계가 서바나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클레멘테라고 하는 교부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서바나까지 가셨구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땅끝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이제 배 타고 돌아오시면서 여기 그레데섬, 저희가 바울 사도가 한번 거기 그 중간에 이 오늘 나눠드린 지도 한가운데 있지요. 이 그레데섬에 오셨을 때 거기다가 제자 디도를 남겨두세요. 디도. 이 그레데섬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레데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에베소는 기억을 하시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레데섬 교회는 디도가 섬기게 하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섬기게 하셨어요. 아마 여기 그레데섬, 여기 딱 섬이잖아요. 섬에 계시던 분들은 분명히 우상숭배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험한 노동, 뱃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거친 분들이 이 섬 지역에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섬에 세워진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부드러우셨을까요? 조금 거칠었을까요? 조금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거친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를 섬기도록 디도를 남겨두시고, 그보다 조금 유순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셔서 에베소 교회 또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니고볼리라는 곳에 가셨다가 거기서 붙잡히셔요. 지금 오늘 지도에는 제가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니고볼리라는 곳에 가셨다가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그때 바울 사도가 돌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리고 그 돌감옥에 계시다가 순교하시게 돼요. 근데 순교하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남기셨고, 그 감옥에서 기록하신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 서신을 남기시고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신 이후에 복음 전하는 그 여정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정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요, 다메섹에 가시다가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근데 만나신 이후에 즉시로, 눈 뜨시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순교하실 때까지 정말 쉼 없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실 때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길을 다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33장입니다.